성가대에 많은 준비와 정성을 다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 선출을 위한 귀한 과정을 겪어갔습니다. 이 일을 정성스럽게 공평하게 기도와 정성으로 잘 인도해 주신 선거위원장 최상강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 2013년 콩코드 침례교회 안수집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과 2월 10일 2차에 걸쳐서 안수집사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반 규정에 의해서 공정하게 실시가 되었습니다. 재직 교인 중에서 등록하고 1년 이상 된 출석 교인 425명이 425명 중에서 1차 투표에서 281명, 그리고 2차 투표에서 270명이 유효 투표를 했습니다. 2월 3일 1차 투표에서 안수집사 추천 대상자 96명 중에서 한 분이 3분의 2를 득표해서 안수집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우리 투표 안내 5항에 보면은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표를 받아 선택된 분이 1명이면 다득표자 순으로 3명을 재추천하여 2차 투표를 다음 주에 실시한다 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1차 투표 고득표자 4명 중에서 당선자 1명을 뺀 나머지 3명을 재추천해서 2차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투표 당선자 유성관 집사님 291표를 얻으셔서 득표율이 68.46%였습니다. 그리고 2차 투표 당선자는 문영칠 집사님 득표가 206표, 득표율이 76.29%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 교인들의 기도와 참여로 실시된 안수집사 선출 투표에서 이상 두 분이 선출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출되신 두 분께 축하드리고 참여하시고 투표해 주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과 준비와 진행을 도와주신 황영식 목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상강 안수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땡큐. 이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고 설교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지막에 우리 유스 오케스트라도 있고 해서 지금 주보를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그리고 유스 여러 광고들을 잘 봐주시고요. 또 성가대 연합 찬양 축제, 또 산호세 교회와 구호를 위한 찬양 예배, 또 오늘 수양의 여러 일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에 해외 선교, 단기 선교 가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봄 부흥회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있습니다. 모든 전도회가 함께 준비하는 우리 교회 춘기 부흥성회가 되겠습니다. 작년 전도회 또 그 총회를 봐주시고요. 그리고 사순절 연세 금식기도 지난주에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주보하고 함께 받은 사순절 40일 연세 금식기도 2013년 내용을 보시고 하루에 한 목장씩 금식하시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 전도에서 여러분 목장들에게 전화를 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겠습니다. 21번 건축기금 관리 현황 보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 헌금하신 건축헌금 내역이 은행에 어떻게 저금되어 있는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총계 64만 9천 불이 지금 저금되어 있고요. 개인별 건축헌금 드린 영수증을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함께 받으신 작년 성경 공부 봄학기 각반 내용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등록해 주시고 여러분 한 반 정도는 꼭 공부를 하시는 그런 우리 성경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 공부가 있고요. 매일 성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가정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 오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김진욱 형제 가족이 왔어요. 우리 세진 자매의 친동생이십니다. 우리 김진욱 형제 어디 계세요? 한번 식구 저 뒤에 식구들하고 같이 왔어요. 네, 격려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3월 23일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제가 주례를 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살면고 우리 세진 누님이 안세진 누님이 얼마나 동생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누나는 열린 예배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우리 마리아 여전도에 일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진욱. 이윤정 선생님 가정이 지난주에는 아이하고 둘만 하는데 오늘은 남편을 모시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한번 남편하고 같이 한번 만나기 원합니다. 어디 계세요? 이쪽에 남편입니다. 남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플레센 힐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환영드립니다. 교회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춘자 집사님이 28일 암 수술을 결정해 놓고 계시고요. 지난 주간에 지난 며칠 동안에 이렇게 아픈 분들 전화를 많이 받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순자 집사님이 2주 전에 암 수술을 받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셔서 너무 환영드립니다. 최승환수 집사님 키모를 내일까지 받으시고 잘 지탱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항묵 집사님 암 계속 전쟁 싸우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K 집사님, 이종자 집사님 언니 제1전도의 김종순 언니지요. 우리 집사님이 어제 갑자기 많이 위독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고 지금 위독한 중에 계십니다. 제가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경일 집사님 큰아드님 데이빗이 간단한 수술을 받고 계속 치료 중에 로스앤젤레스에 있습니다. 집사님 네 분이 오늘 아침에 LA를 가셨어요. 김광구 집사님, 김성애 집사님 아드님이 LA에서 차 사고로 다쳤는데 수술을 받고 계속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또 딸이 잠을 못 자 부모님들이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귀한 딸이 있습니다. 또 딸이 고등학교 학생 딸이 얼굴에 흠이 생겨서 학교를 못 가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또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아프신 분들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기쁜 일도 있습니다.
정홍식 집사님 네 분의 따님이 1년 전쯤 됐죠. 제가 그 결혼식 주례를 했었는데 정 집사님 딸이 이번에 첫 딸을 낳았다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 딸이 딸을 낳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 가야 되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정홍식 집사님 네 분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감기 걸렸다고 했더니 딸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가고 있습니다. 안 가야지요. 어린애한테 오면 안 되니까. 참 우리 아픈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지만 교인 여러분이 같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린 이런 분들, 또 여러분 가정에, 목장에, 이웃에 아픈 분들 잠깐 기억하면서 한 2분 동안 우리 합심하여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순자 집사님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최승 최양모 계속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K 집사님 언니 위독한 중에 계십니다. 정경일 집사님 큰아들 데이빗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 받은 것이 잘 아물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되기를 원합니다. 김광구 집사님 아들이 차사고로 많이 다쳤습니다. 딸이 잠을 못 자 애타하는 엄마 아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없게 해 주시고 우리 살 살려 주시옵소서. 흠이 생겨 교회를 못 가고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깨끗이 치료되고 아버지 우울증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즐거운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낳습니다. 순산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 중에 몸져 눕고 수술받고 또 사고당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몸 아픈 이 시간에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며 일으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먹는 약들 받는 치료들 다 효과가 있게 해주시고 험한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앞에 오늘 나오고 새로 오신 가정들도 환영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자리 잡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롱 위켄드 되고 야외로 또 여기저기 다른 데 여행하신 교우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롱 위켄드 프레지던트 데이인지요.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드리고 감사합니다. 신년 시작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처음 5권 모세 오경을 새벽마다 읽었습니다. 교회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모세 오경이 끝나고 그 다음 무슨 책일까? 금방 다른 곳으로 가기가 그래서 모세오경 바로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 처음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평생 섬기던 모세가 평생 따라다니던 모세 자기 선생님이 120살의 생을 마감하고 죽고 그리고 갑자기 모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민족들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다 지난 후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바라만 보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느보산에서 120살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대 막중한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다름 아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며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험한 싸움 전쟁은 도맡아 했고 그는 많은 훈련과 많은 참음과 기다림 속에 이제 그 시간까지 왔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땅으로 200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잘 봤어요.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12명이 갔었지요. 여호수아는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지파, 에브라임 자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은 넷째 아들 유다의 지파 대표로 갔지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은 갔다 와서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주신 거고 현실은 너무도 힘듭니다. 거기 사람들은 장대하고 이미 사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틈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 이런 신드롬이 그때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사람들 10사람들이 다 반대해서 그때부터 광야 40년을 유랑하는 어려운 여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모세를 이어서 네가 이 일을 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아니 이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내가 잘 봤는데요. 원망하는 것도 보고 싸우는 것도 보고 시기하는 것도 보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도 보고 무엇 하나 이루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것을 일일이 봤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어찌 들어갈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는 이미 7 족속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또 강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200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6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19년 동안을 모든 12지파를 하나하나 정착시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완수하고 110살에 그의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에 주어진 임무를 완수한 사람입니다. 생의 목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내 삶에 주어진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나의 주어진 목적을 이루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호수아는 이토록 귀한 때에, 중요한 때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쓰임을 받으면, 귀한 일에 뽑혀서 쓰임을 받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의 조국 한국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자기하고 일할 장관 11명을 임명했습니다. 11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는
장관 11명 임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니까 장관마다 선택받은 쓰임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래서 쓰임받게 됐고, 이 사람은 이래서 장관에 선택됐고,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고 저런 또 삶이 있고 그래서 쓰임받도록 선택받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는구나.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장관 11명마다 쓰임받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장관이 된 겁니다. 한 일국의 장관이 된다고 하는 건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씁니까? 우리가 쓰임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쓰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한테 쓰임받았는가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십니까? 오늘 읽어주신 여호수아 성경에서 몇 가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십니까? 첫째로 1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사람이다. 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여호수아, 그를 부를 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2절 성경을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았을 때 자기 따라다니던 모세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기댈 사람이 없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기댈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를 부른다 그랬어요. 너 여호수아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혼자 가라고 하면 뻘뻘 잘 갈 사람이에요. 정탐꾼 12명 중에도 여호수아는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가능성만 보는 사람이에요. 혼자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막 뛰어갈 사람입니다. 후를 날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들을 이끌고 인도에 들여가라는 거예요.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데리고 가라.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혼자 살면 쉽겠지요. 그러나 가정을 책임지고 아내를 책임지고 자손들을 책임져야 될 한 가장의 일은 무거운 짐이지요. 그 일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입니다. 가장이 안 하면, 남편이 안 하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혼자 살려면 쉬울지 몰라요. 어머니 여러분, 때로 가정이 여러분에게 짐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같이 하라. 이들 이 모두를 같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한 회사를 책임진 우리 교인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의 직원들 생활을 책임진다고 하는 거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름입니다. 소명입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말이 vocation이라고 하는 말이 부름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업, 현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 직장, 사업,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는 곳에 부름받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피하고 싶었겠지요. 가나안,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고 나 혼자 그저 숨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피하고 싶으신가요? 가정도 손 놓고 싶으신가요? 교회에서 주어진 임무도 직책도 힘뿐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여호수아, 소망스러운 한 남자입니다. 한 일꾼입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썼을까요? 그에게 있는 그 많은 태산 같은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2013년에 우리에게 갖추신 하나님의 이 사명,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교회에, 여러분 삶에 주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셔서 응답하셔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쓰임 받으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까?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Christians are called of God. 이 그리스도인, 교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벌떡 일어나서 옷 입고 내 차 타고 다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예, 그러나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오시기로 순종하고 선택하신 거예요. 아이, 프레지던트 롱 위켄드 됐는데 내가 교회로 오다가 차를 몰아서 딴 데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딴 데로 간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오셨어요. 예, 놀러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팔자가 다 교회 오는 팔자예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아, 나는 기도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교회에 한번 오는데 방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시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꺾어서 억지로 오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억지로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형편처지를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온 거예요. 아니,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애굽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줄 아세요? 400년 살면서 우리는 여기가 편하다, 노예 괜찮아, 견딜만 해, 그저 남 밑에서 사는 게 좋아, 식민지 오래오래 하면은요 자기의 독특한 인격이 다 말살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이나 살았습니다. 거기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안전했습니다. 남 밑에서 그냥 그 노예, 죄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게, 우상 섬기는 게 삶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애굽에서 못 나옵니다. 자기들이 나오고 싶다고 발부둥 쳐도 조금 하다가 주저앉는 게 인생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자기 힘으로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감동하시고 일으켜 주셨기에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예배소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 그랬어요. 양심이 없어요. 죄의 깨달음이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부름을 아는 방법을 6가지를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번에 1.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2.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는가? 3. 성령님의 증거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 4. 성경 말씀을 알고 싶은가? 5.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기 원하는가? 6. 열매가 있는가? 요한복음 15장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마다 각종 열매를 다 얻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열매가 열립니다.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가? 저는 어렸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커가면서도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네. 사람들이 나쁘고 착하다.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죄가 있지만 나는 착한 사람이다. 죄 인정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비교해서 괜찮다. 나보다 더 죄인이 있다. 죄는 넘실대고 죄성은 가득하고 죄를 짓고 싶고 또 원해서 죄를 짓지만 죄인이라고 인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앞에 나와서 막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저 뒤에서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세리의 마음이 참 기독교인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다. 내 죄 때문에 고민이 된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는가? 나는 내가 내 죄를 결단하고 용서하고 끝낼 거야. 어떻게 해요? 못해요. 또 죄 져요. 네. 죄책감이 가득한데 내가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다른 사람도 내 죄 용서 못해요. 그 죄는 항상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없고 죄를 용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게 믿어지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난 죄 용서 받았어. 그게 믿어져.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 성령님이 증거해 줘.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감동을 받고 예배드리다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내 죄를 깨닫고 성령님이 나를 바로 책망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자꾸 증거해. 이게 성령님의 증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 불쑥불쑥 별것도 아닌데 울컥울컥 눈물이 나고 성령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저 막 느껴요. 막 와요. 울컥울컥해요. 항상 불쑥불쑥 나타나요. 이 불쑥불쑥 울컥울컥은 성령에 있는 말은 아닌데 내가 아주 오늘 아침에 좋아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불쑥불쑥 울컥울컥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가끔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완악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은요 완악해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고 싶은가?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 오경을 읽다가 이런 말이 여기 있었구나. 이거 더 읽고 싶으네. 더 알고 싶으네. 지난 주일날 점심 먹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성경을 지금 통독을 제가 하고 있는데 몇 번째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아이고 참 어려워요. 그 말을 저한테 3번, 4번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모르겠는데, 참 힘든데, 모르겠는데 자꾸 읽겠다.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책을 자꾸 모르는데, 알다가도 모르는데, 힘들어지는데, 모르겠는데 계속 읽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예요. 듣고 들어도 새로워져요. 또 듣는 것 같아요. 새 말 같아요. 귀가 막힙니까? 마음이 닫힙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은 마음이 열려요. 자꾸 열려요. 울컥울컥 올라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기 원하는가? 항상 즐겁고 기쁜 건 아니지만 교회 몇 번 빠지면 교인들이 그립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은 교인들 뿐이고, 교인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의 교제, 그게 좋습니까? 하나님 식구 된 거예요.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열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주렁주렁 달린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여기 있다, 그래도 내 삶에 여기 있다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불러주셨기에 애굽에서 뛰쳐나왔고, 죄 중에서, 노예 중에서 뛰쳐나왔고,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이제는 난 주님의 부름에 감격합니다. 울컥울컥합니다. 주님 성령 안에 삽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교인으로 삽니다. 주님 부름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느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런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은요, 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쓰임 받는 것도 참 영광이고, 거기에 맞추어 살라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공헌을 해볼까 애쓰잖아요. 좋은 장관이죠. 제가 어제인가 그제 한국 뉴스를 보는데, 이명박 대통령, 이제 물러나는 대통령, 5년 동안 대통령으로 일하고 이번에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 사람 물러나죠. 그 밑에서 국무총리를 하신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내용이 쭉 났어요. 근데 아주 읽어보고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2010년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국무총리로 일하고 있는데, 뽑힌 대통령이 뽑은 임명한 국무총리로서는 가장 오래 국무총리를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전라남도 장성인가가 자기 고향인데, 광주 큰 도시로 고등학교를 갔어. 6남매 중에 막내래요. 근데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부모님이 그립고 막내인데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농구 선수였대요. 학교. 농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 농구 선수로서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다음 재수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큰 직분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농구하다가 대학엔 떨어졌지만 1년 후에 갔지만 농구에서 자기가 배운 게 있다. 농구 선수하면서 자기가 제일 특출한 선수는 아니었는데 항상 주장을 했대요. 제 대표 선수를 했대요. 주장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 선수들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거를 항상 자기가 즐겨하고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같이 하는 것, 더불어 하는 것, 이게 자기 몸에 뱄다. 아주 이득을 본다 그래요. 그 사람이 국무총리로 한 대통령을 섬기면서 2년 이상을 국무총리 한 것은 이와 같은 데서 다 배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쓰임 받은 거지요. 쓰임 받아요. 자기 혼자만 잘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같이 잘해서 쓰임 받는 거. 그분이
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으로 좋은 덕목을 가진 나라의 공무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욕을 얼마나 하는지요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나는 뭐 한국에 살지도 않고 제가 투표한 분도 아니고 권리도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나라를 5년이나 섬긴 사람 보고 국회의원들이 사람들이 신문에서 하는 말이 최고로 나쁜 대통령이었다 이런 말 막 나와요. 과연 최고로 나쁜 대통령이었는가? 이 김황식 총리가 국회에 가서 대답하는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너무 막 대통령을 욕하고 전부 실패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옳은 대답을 했더라고요. 벌떡 일어나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무조건 다 잘못이다. 최고로 악한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건 잘못입니다. 라고 자기가 대통령을 보호하며 이런 말을 한 대답을 보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 김황식 총리가 항상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시가 하나 있다 하면서 신문에 그 시가 나왔어요. 그 시를 붙잡고 자기가 국무총리 일, 사람 관계 일을 감당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시는 아니지만 이분이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 한국의 시인 유치환 씨가 쓴 바위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바위. 나는 한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 비정의 한묵에 안으로만 채찍질하며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먼 원래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폭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 그런 바위가 되리라. 시인의 깊은 뜻을 다 제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참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는 이 시를 품에 품고 다니며 나라와 또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국민을 섬기는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도 대통령의 쓰임받는 데는 이유가 있고 또 노력이 있고 삶의 인격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계속 여러분 성도의 나무, 성령 인격, 예수 인격,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는데, 그 포도나무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우리 교인의 열매,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름 받으신 여러분, 열매가 가득하신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 4번 읽겠습니다. 3번 읽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4번 읽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24장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선포를, 이 디클레어를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지막 말 다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런 선택, 계속해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죄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이기심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눈앞에 이번 주간에도 크로스로드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길이냐 이 길이냐.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쓰임받은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쓰임과 축복과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콩고도 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나와 나의 가족은, 나의 집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선택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